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절 7절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했는데, 이미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마 하셨으리라 믿는데요. 여호야김 왕이 이제 폐위가 됩니다. 여호야김 왕이 이제 폐위되어서 물러나고, 여호야김 왕이 누구예요? 여호아스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고, 애굽 왕의 수하 노릇했어요. 근데 이제 애굽이 바벨론에게 져가지고 물러난 다음에 지금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몇 개월 만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누구였죠?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죠.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공중정원을 만든 사람이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을 만든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유다를 침공한 왕으로 나오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한 번 딱 쳐서 점령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침공했어요. 1차 침공. 그런데 1차 침공 시에는 여호야긴 왕을 잡았고 그다음에 어, 두 가지를 합니다. 세 가지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첫 번째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술이 있고 약간 좀 능력 있고 그 다음에 좀 쓸모 있는 인재들을 다 뺏어가서 이 당시에 다니엘도 같이 끌려갑니다. 1차 침공 시에 다니엘이 1차 침공 시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 끌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끌려간 지 10년까지 다니엘이 끌려간 지 10년이 지나도록 유다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10년 뒤에 유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제 왕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것은 여고니아란 자를 세우는데 마따니아란 자를 세우는데 이 자의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시드기야로 바꾼 다음에 왕으로 세우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이제 시드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다? 여전히 악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2차 침공을 합니다. 여기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완전 속국이거든요. 유다가 이때부터 이제 이집트 속국 됐다가 바벨론 속국 됐다가 지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속국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속국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서 참혹하죠.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걔는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힌 채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다가 사실상 이때부터 그냥 망했어요. 유다가 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장면은 유다의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성전 기물들이 싸그리 없어졌다. 성전이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가 지내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당을 생각해보세요. 예배당을 성전으로 이제 부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뭐 그게 뭐 꼭 나쁘다 그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유형적 성전은 없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함부로 사용하진 않지만 근데 이게 단순히 예배당 수준이 아닙니다.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한 아론의 자손 중에 대제사장들만 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갈 수 있고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로 가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물을 바쳐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전 제일 안쪽까지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치릅니다. 그게 뭘 상징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이걸 다시 지을 것이다. 그래 얘기하죠. 요한복음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3일 만에 부활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육체적 부활입니다. 육체적 부활이에요. 단순히 뭐 예수님이 그냥 유령이 되셨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몸과 다른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막 문 잠그고 다락방인데 짜잔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기록들이 나오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육체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3일 만에 부활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오늘날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우리를 얘기하죠. 교회는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법인체가 아니에요. 구글, 우리 네이버 맵 찍으면 막 GPS로 어느 교회 치면 나오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인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자 이 땅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교회죠. 그럼 성전은 오늘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 육체가 거룩한 성전인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그런 성전이 완전 지금 그 성전을 구성한 것이 다 뺏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이었나요? 아니죠.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들과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 이게 뭐예요? 성전이 타락한 거죠. 그리고 또 뭐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재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교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뺏기게 됩니다. 징벌적으로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물들이 뺏긴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이 주인 되지 않는 허망한 신앙생활. 그냥 일주일에 교회 가서 교회의 좌석을 따뜻하게 데펴주기만 하는 신앙생활. 썬데이 크리스천 혹은 벤치 워머. 이런 신앙생활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내가 얘기하죠. 대충 신앙생활 할 거면 그 시간에 그냥 PC방 가는 게 낫다고. 예,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이게 맞아요. 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도 좀 좋은 말은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게 없으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받지도 않을 뿐더러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재능 있는 자들이 뺏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스펙이 예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스펙과 능력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좋은 거 많아요. 이 세상의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재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류의 문명과 과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왜? 이 땅을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과학과 역사와 사회와 이 모든 인간의 학문과 지성도 사실 주님한테서 온 거예요.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과학도 발전시키고 학문도 발전시키고 철학도 발전시킨 거예요. 이 땅에는 원래 세상적인 거 하나님의 것은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원래.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다만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 왔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을 예수님 대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하고 자빠지면 어떻게 아니 자빠지면 말씀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허망할 수밖에 없는 삶. 전도자의 말처럼 헛되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열왕기하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뺏기기만 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쳐들어올 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인생이 산산조각 파괴되죠. 내 자아가 파괴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그런 설사 그런 외부적인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인생이
마치 마음 한구석에 빵꾸가 아주 크게 뚫렸는데 이게 내 남편이나 아내도 이걸 못 채워. 내 자식들도 못 채워. 내가 추구해왔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이걸 못 채우는 순간이 올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억할 것은 너는 때가 이르기 전, 내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그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내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이 언제일까요? 보통 인생으로 보면 저도 아직 30대 이제 초반이지만 이제 노년이 되면 그런 우울증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거 연구하면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는 곳에서도 그걸 연구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야 뭐 아직 살만하지? 지금 우리 학생들 아직 살만하지. 재밌는 신나는 일들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그게 점점 적어진대요. 어, 약간 비유를 들자면 하던 게임 계속하면 재미없죠. 근데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봐. 인생을 오래 살면 점점 지루해집니다, 여러분. 예. 근데 어, 애들은 잘 이해 못해요. 학부모님들은 모르겠는데, 애들은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음. 내가 내 인생에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기 전에 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다. 그거 외에는 지금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 모든 풍요롭고 감사한 것들은 그것 자체가 주님을 대체할 수는 없다. 왜? 그것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로 비춰질 때에 경계를 삼아야겠다. 저부터 이런 유다같이 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나를 위하여 공급하시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자. 그렇게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정말 슬픈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의지하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한시도 잊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